오늘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으로 가서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녁 때 소돔성에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앞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만나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고 또 무엇을 할 건지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제 소돔성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부르짖음은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부르짖었다 이런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싸우는 소리,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 또 죄악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 상의 죄악상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그가 그 소돔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18장 후반부에서 그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당연히 소돔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앞에 보면 그 두 천사가 그 소돔성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기 보면 가장 먼저 그 천사들이 누굴 만나냐면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선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롯도 똑같습니다. 롯도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도 아주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그네를 선대하고 천사를 대접했던 롯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롯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밑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후로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해코지를 하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니까 빨리 성을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희한하게 롯이 뭐 했다고요? 16절에 지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성을 떠나려고 하니까 망설였던 거죠. 그동안 이 소돔성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 삶의 터전을 그렇게 일구어 놓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그가 망설이고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돔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롯과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그들을 마치 끌고 나간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된다. 이제 좀 있으면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더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처럼 늘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지어 미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혹이라도 내가 망설일 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내 손을 잡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뒤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밑에 22절 보시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제 성에서 빠져나왔는데 천사가 억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내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옆에 소알이라는 성읍까지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기까지 도망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롯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셨던 것처럼 그 조카 롯도 이처럼 선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그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하시는 이런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어떤 심판도 재앙도 멸망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조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롯에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연히 앞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극진히 그를 선대한 모습이 있죠. 그래도 어떻게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정도로 이처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가 사실 밑에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 이제 소돔 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는 지금 엎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그 도시 자체를 뒤집어 엎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이었네요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죠. 지금 그 옛날 소돔성 고모라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표현이 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에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소돔성이 그 불심판으로 멸망할 때 롯도 같이 멸망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머리 싸매고 누웠을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아브라함이 엄청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조카 롯을 위해서 우리 18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중보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롯이 그 성과 함께 같이 멸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조카였고 무정한 조카였고 은혜도 모르는 조카였고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를 만났을 때부터 또 그들이 소돔성에 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성이 멸망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이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분명히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위시